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용서가 참, 우리 지금 설교하니까 나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개인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 민족, 그리고 미래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 용서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밤새 고민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용서해야지 그렇게 결심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우리 일부 성도님들에게 농담했어요. 목사 괴롭히지 마세요. 일주일간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게 작은 일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말씀.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을 용서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되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이 어두운 영 때문에 계속해서 실제로 영이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소천하실 때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 넓은 마음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피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감격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본래 유대인 사회에서는 랍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이 사회적인 그런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따르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는 3번만 용서해 주면 되는데 저는 7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자랑하는 중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야, 가만히 있어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용서는 횟수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고 경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몇 번 사랑해야 됩니까? 3번? 아니면 7번? 아니면 490번? 아니죠. 이건 숫자로 이렇게 횟수로 계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나요? 경계가 없어요. 끝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용서도 70번에 7번씩이라는 말은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횟수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참 재밌는 비유인데 이것도 비유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핵심은 용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10,000달란트를 여러 책을 참고해 보니까 어떤 분은 10,000달란트가 1,000,000달러, 어떤 분은 1,600만 달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달러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는 것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비교하는데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온 유대 사회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 바치는 세금이 1년에
바치는 토탈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됐어요. 온 유대가 로마에 1년 동안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나 빚졌다고 하는 것은 계산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개인이 빚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이 빚은 갚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비유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품삯으로, 그 당시에 품삯으로 계산하면 이 돈은요 19만 2307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몇 년이요? 19만 년 2307년.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이게 정확한 계산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책을 보고 저 나름대로 계산해낸 거기 때문에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만 기억할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렀어요. 갚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내,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갚아. 그럼 이 종이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정신없는 말을 했는데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아니 다 갚겠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갚겠다니 어떻게 다 갚어? 이게 정신없이 막 머리가 휙 돌아가니까 막 정신없는 말을 한 거예요.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채무증서를 찢어버렸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채무증서를 쫙 찢어버렸어요. 더 갚을 필요 없어.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냥 용서해버렸어요. 이제 빚을 갚지 않아도 돼. 용서는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계산하고 이렇게 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증오하는데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때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용서는 합당한 행위나 값을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 이야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비유하실 때는 꼭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비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탕감받고 이제 이 종이 나오는데 앞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한 16달러에서 20달러 정도 빚진, 근데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당시로 계산하면 장정이 석 달, 세 달 열흘은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00데나로는, 한 데나로는 장정이 하루에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석 달 열흘은 벌어야 되는 돈인데, 목을 잡았어요. 목을 잡아가지고 갚아. 엎드려서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이 큰 돈을 탕감받은 종이 기다리지 않고 이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다시 말하면 불안당아, 이 나쁜 놈아, 그 이야기죠. 내가 더 이걸 다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준 것이 보통 큰 게 아닌데 너 그거 용서하지 못했어.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그 뒤에 이와 같이 천부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한 자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 주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조그만 돈, 이걸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 하루에 1000만 달러를 벌었는데 왜 20달러도 안 되는 조그만 돈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런 양심,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을까? 그거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종은 왕이 이 채무 증서를 찢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